예레미야 44장은 비록 뒤에 많은 본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장인 52장보다도 더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최후의 모습과 사명자로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더욱더 무게감 있게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 설교인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요? 오늘의 예언이 임하기 전에 앞에서 이미 우리는 42장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좋든 나쁘든 그들이 순종하겠다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했던 것이죠. 간절한 그들의 요청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이 유다 땅이 망했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구원하리니 두려워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유대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친 것이죠. 요하난이 이끈 유다의 피난민들은 처음에는 다바네스를 정착지로 삼아 도망쳤고, 이후에는 1절 말씀을 보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등 애굽의 여러 땅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곳까지 흩어져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인데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나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며 분향하고 재물을 살라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신까지도 만들어서 섬겼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로 저를 보는 것만 같아서 제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중에 4절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오늘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낱낱이 밝히시는 이 죄악들이 저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만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에게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스스로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에서 묵상하면서도 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죄에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쳤을 때조차도 예레미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들이 애굽 땅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에 힘쓰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쓰여진 대로 모든 유다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느새 내 안에 잊혀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재난이나 재앙이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 또는 육체의 괴로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재앙이란 삶이 여전히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쁠수록, 너무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였는지,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틈만 나면 귀를 막고 애굽 땅 저 멀리까지 도망치는 그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난 그 순간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랑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따라가서 불순종한 유대인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온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막해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